안녕하세요. 잠이 지금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성경학교도 있었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또 참석하신 분들은 더 많이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신을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인류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과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사랑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믿으시고 또 입으시고 돌보아주신 것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믿으시고 또 입으시고 돌보아주신 것 감사해. 따라해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사라고 하는 큰 나라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밑에는 여러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제일 높여줬어요.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만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높여줬어요. 이 하만이 대궐 문 밖을 나서면 문을 지키고 있던 많은 신하들과 또 사람들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알았는지 모르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도 숙이지 않았어요. 하만은 몰랐어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대궐 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으니까 하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어이 모르드게, 자네는 왜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지 않는가? 왜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아니 나는 그럴 수 없네. 나는 저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고개를 숙일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딱 잘라서 보내버렸어. 그러자 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쭈? 이것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한번 지켜볼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하만에게 찾아가서 하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만님, 말이 좀 그래요, 그렇죠? 하만님, 예, 하만하기도 하고 당신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만이 엄청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면 화가 안 풀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하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악한 계획이 뭐냐 하니까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의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급히 빨리 달려서 궁으로 들어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바사의 위대한 제국에 어느 한 민족이 바사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고난을 주시면 제가 한 민족을 다 박살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하만은 다른 신하들보다 자기가 인정해준 최고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래? 라는 마음도 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만이 얼마나 머리를 잘 썼는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하만에 대한 신인도 있었지만 하만이 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받고 이 하만에게 자기의 도장을 넘겨버렸어요.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도장을 받아서 다시 급하게 다리를 움직여서 어디로 갔냐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하기 시작했죠. 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정확하게 잘 기록해야 돼. 12월 23일 그날은 이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더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갖고 있던 집이나 땅이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가도 일체 죄를 묻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쫙 쓰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에게 받아왔던 도장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꽝 찍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사의 여러 많은 지역으로 보내어서 그 글을 쓴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다 붙여준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우리가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되었구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12월 13일 날 우리가 다 죽는데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하만은요, 또 하나 더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마음은 편하지만 저 모르드게는 좀 특별하게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긴 장대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어요. 하만의 계획이 하만의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에스더의 마음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대역전극을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 이야기죠. 그래요, 하나님은요, 유다인들을 한 사람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만이 준비한 그 긴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는, 자기가 파놓았던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죽는 그런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멀리 이방 땅에 와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죠. 근데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하만과 같이 악을 행하는데 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도장을 받아서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다시 급하게 달려가서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짜게 됐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이요, 악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마음을 미워하세요. 자, 보세요. 이 하만은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교만한 눈을 가졌고요. 거짓된 혀로 왕을 속였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중에 하나인 5번째,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까지 하만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악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오늘 엄마 아빠들이 우리 친구들을 안고 발을 움직여서 교회까지 온 것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찾아오는 발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선을 베풀 수 있는 곳으로 속에서 다녀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진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두 번째가요, 거짓된요. 세 번째가 피 흘리는 손. 네 번째가 악을 꾀하는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래요. 이 장원 기자가 참 재미있게 우리 사람들의 신체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의인이 몇 명 있다고요? 보세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쏘김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독이 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라. 오, 잠언 6장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어요. 의인은 없대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원인이 있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의인이 없고 다 악인인가 보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유대인 우리는 나으뇨?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울이 말했어요. 왜 의인이 없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다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라고 그 원인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뭔가? 네, 결론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하늘과 고생이 그에게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앞에 하나님을 미워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사람들의 길에 있대. 그리고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미워함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누가 과연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어 주셨는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져주셨죠? 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도발에 있던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렇죠? 저도 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우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과 욕심이 우리를 더 강하게 어떻게 사로잡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경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 취급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고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달려가는 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더 강력하게, 구약의 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은 자랄수록 죄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빠르게 악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막아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그래요. 이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삶 외에는 나의 온몸으로 치울 수 있는 이 죄악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없다.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면서 그분께 묻고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아이도 얼마든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기우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만으로 잘 이끌어주시는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죄악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삶이 아니라 선을 쫓아서 복음을 실어 나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선한 믿음의 발걸음을 갖춘 의의 병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을 길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